안녕하세요, 여러분. 붓다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했을 깊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잘해도 미움받고 못해도 욕먹는 세상.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튀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조금만 실수해도 그것밖에 못하냐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면 동료들의 눈빛을 살피게 되고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의 반응을 신경 쓰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를 열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에 위축되고 댓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어떤 날은 상사에게 칭찬을 받아도 혹시 비꼬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고, 어떤 날은 친구의 작은 농담에도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며 상처받습니다. 열심히 해도 왜 저렇게 튀려고 하지? 라는 시선을 받고, 조금만 부족해도 역시 그 정도구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세간이라 부르셨습니다. 세간에는 4가지 말이 있다고 하셨죠. 욕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행자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 어떠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하였냐에 따라 자존감은 변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경험 자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 세간은 본래 무상하고 연기로 얽혀 있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고, 연기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말은 그 사람의 업이 표현된 것이지 나의 존재 자체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분, 상황, 과거 경험, 편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일시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스트레스, 회사 상황, 가정 문제, 건강 상태 등 무수한 조건들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내 마음의 고요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비난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지고 오해를 받으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후에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일부 사람들로부터 고탐하는 나이 어린 사문이다라는 비아냥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무너져 자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를 내며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제3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번뇌가 생기고 번뇌로 인해 업이 생기며 업으로 인해 존재가 유지된다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미움과 상처도 무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무명이란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그 비난이 나의 전부를 규정한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거울이 더러워졌을 때 자신이 더러워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비난은 그 순간, 그 상황,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타인의 비난에 유독 취약한 사람들은 나에 대한 상대의 평가나 비난의 내용이 그 무엇이든 그것이 옳고 진실이라고 여기며 타인의 비난을 무분별하게 흡수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의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내가 상처받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알아차림 자체가 무명을 걷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는 것처럼 작은 깨어있음이 마음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뒤에서 험담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라는 독립된 존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과거의 기억, 상처, 편견, 그날의 기분, 주변 상황, 건강 상태, 스트레스 수준 등 무수한 조건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상처, 최근의 실패 경험, 직장에서의 압박감, 가정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바람과 습도, 온도, 대기압 등의 조건에 따라 형성되고 사라지듯이 모든 감정과 반응도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구름을 보며 저 구름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감정적 반응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미움에 잡히지 않고 나의 중심을 더욱 정직하게 바라보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문 밖에 선 기둥이 땅 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런 진리를 관찰하는 착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가져온 사람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말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한 사람의 것이 된다. 우리도 이런 기둥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이 뿌리 박힌 평화의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을 통해 얻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의 지혜를 바탕으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지혜이며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반응 대신 관찰하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내 마음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 가슴이 뛰고 있구나.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정념은 세심한 주의력을 가지고 수행에 임하며 자신과 주변의 입장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려 깊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CCTV를 설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관찰할 때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이 정도로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또 다른 고통만 만들어냅니다. 그냥,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 담담하게 관찰하세요. 두 번째는 내가 옳다는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론 말하지 않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 중 정언은 단순히 진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다운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갈등이 내가 옳다는 주장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말은 남기고 나쁜 말은 떠나보내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꽃이 피는지가 결정됩니다. 마음속에 남겨야 할 말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입니다. 나를 해치는 말은 구름처럼 흘려보내세요. 자존감이 있는 경우는 합리적이고 주도적인 의사결정력이 생기고 부정적 심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거나 경험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극복한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오해를 받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아는 이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참된 본성, 즉 본래 청정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본질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알아간다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며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겪는 미움, 상처, 오해는 모두 내 바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명의 그림자가 반응한 결과일 뿐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잠시 파문이 일지만 곧 다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명나라 묘엽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교만심과 사치심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환란을 해탈에 이르는 소요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즉,
근심과 곤란을 해탈의 길잡이로 삼아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경험조차도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조개가 모래 아래 자극을 받아 진주를 만들어내듯 우리도 고통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 수천의 적을 이기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이기는 것만 못하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니 사람 중에 영웅이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신을 억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명과 번뇌에 사로잡힌 작은 자아를 넘어서 본래 청정한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삶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삶.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정정은 특히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정은 올바른 선정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짐에 따라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정견이 발현되며 이에 따라 올바른 행동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바른 지혜를 얻거나 지혜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명경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라는 뜻으로 마음이 평온하고 맑은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거울이 흐리면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없듯이 마음이 어지러우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많은 경우 분노는 2차적인 감정입니다. 분노감을 느끼기 전에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시당했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무력감 등이 먼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내가 화나기 전에 어떤 감정이 들었지? 그러면 내 분노감을 설명해 줄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념처를 제시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감각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의 대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어깨가 굳어져 있나요? 주먹이 쥐어져 있나요? 호흡이 거칠어져 있나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실천입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향기를, 연꽃은 연꽃의 향기를 피우듯이 우리도 각자만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본래 향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친구는 승진했고, 동창은 결혼했고,
후배는 창업에 성공했다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만 제자리 걸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 수천의 적을 이기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이기는 것만 못하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니 사람 중에 영웅이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무명과 번뇌,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이기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질투하는 대신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대신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찾기 위한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의 토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다. 즉, 우리 각자 안에는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무명과 번뇌의 구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 안에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 본래의 지혜, 본래의 자비를 발견하고 키워나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향긋한 마음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자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를 피워내듯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만의 고유한 향기를 간직한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숲속의 작은 연못처럼 잠시 모든 소음을 멈추고 그저 고요하게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천천히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말보다 깊고 넓은 존재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죽은 후에도 존재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일시적인 비난이나 칭찬이 나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감싸 안아주세요. 마치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품어주듯 자신에게 따뜻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나를 믿을 때 세상의 말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림없는 마음, 공포가 없는 마음, 교만하지 않는 마음, 영원히 맑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평화와 통일과 자유와 해탈이 모두 유래됩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복잡한 명상법을 배우려 하지 말고 그저 들숨과 날숨을 느끼기만 해도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잠시 참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밥 한 끼, 따뜻하게 느꼈던 햇살, 친구의 안부 인사 등 평범한 일상 속의 소중함을 발견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변의 따뜻함을 전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붓다가 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등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시는 궁금한 사항이나 고민이 계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애 문제, 가족 갈등,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어떤 주제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영상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향기로운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하며 붓다의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